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영어로는 피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것, 담이 쌓여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인사말이 샬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에이레네는 이제 고대 이 도시 국가들이 많았을 때 전쟁이 많았어요. 이 도시 국가, 우리 이제 그리스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 이 고대 이제 유럽 문명이 태동하면서 이 도시 국가들의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늘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말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 화평한 상태, 평강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원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지지 않고 늘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생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꼭 이 동물들끼리, 동물 세계는 필요에 의해서 이 동족 간에 원숭이들도 전쟁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인간의 종은 사람을 아예 살상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원숭이들도 전쟁을 하는데 무기를 들고 하진 않대요. 근데 우리 인간은 무기를 만들어요. 그 집단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요. 저도 전방 GP에서 근무할 때 보면 쥐레를 엄청 뿌립니다. 쥐레를 엄청 뿌려요. 비무장지대. 그러면 이제 그 지뢰를 뿌리는 부대가 와서 지뢰를 뿌려요. 그러면 이제 그 지도에 마크를 해요. 어디에 지뢰를 이제 뿌렸다, 이제 매설했다, 이렇게 이제 지도를 남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잖아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쉽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뢰가 묻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 전에 뉴스 보면 발목 지뢰로 병사가 다리가 절단됐다 하는 거는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비가 많이 내려오면 이게 굉장히 참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임진각에 쓸려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살상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화평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로마 황제는 화평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로마 황제는 군사는 가져다 줬지만 화평은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그 로마 제국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굴복하는 거예요.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반항하고 저항하면 반란을 일으키면
군사를 보내서 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그 화평이 되는 것,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하나가 되는 것, 나눠지고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되었던 것을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원수된 것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화평의 상태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 되었다. 자,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었어요. 이 휘장은 굉장히 두꺼워서 바람이 불어도 찢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그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졌다. 그 정치인들은요, 선언을 많이 해요. 무슨 선언,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무슨 선언,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선언으로 화평을 가져오지 않아요. 모여서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화평을 가져오지 않아요. 누군가는 희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언으로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담이 다 허물어지고 화평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화평케 해야 된다. 화평케.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화평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화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피스메이커, 가는 곳마다 평화로움이 있어야 돼요.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어야지. 이 피스메이커의 반대말이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시끄러워. 나타나면 시끄러워. 자기가 이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는 사람인지 환영받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려면은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딱 갔는데 그 모임에서 갑자기 주기도문을 하면 여러분들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모임을 끝내자는 분위기. 막 어서 오라고 해야죠.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해야지. 저 사람 왜 왔을까? 이런 이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내가 어디를 가면 환영받는 사람인가? 왜 환영하겠어요? 그 사람이 오면 좋아요. 있기만 해도 좋아. 근데 그 사람 오기만 하면 말이 많고, 오기만 하면 그냥 화평을 만들 수 있는가? 제가 하와이 선교지에 갔을 때 40 되기 전에 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일찍 간 거예요. 이게 일찍 갔는데 그 교회도 이제 사연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모르고 갔어요. 이게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나온 교회더라고. 해보면 그러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침례교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이화여자대학을 나와서 은혜를 받고 선교를 가겠다고, 선교를 가는데 미국에 갔는데 그냥 가면 되겠느냐고, 기술을 배워가야 되겠다고. 아니, 그 이화여자를 멀쩡하게 나오고 죄종이 돼서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미용 기술을 배웠어요. 미용 기술. 그때 이게 초창기 70년대 이럴 때는 미용 기술을 배워서 많이 미국에 이제 갔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런 목적이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선교에 위해서 갔는데 미용 기술을 배워서
그분이 가신 거예요. 미국에 가서 이렇게 생활해 보면요, 요즘은 어떤지 요즘도 비슷할 거예요. 70년대 온 사람, 80년대 온 사람, 90년대 온 사람을 딱 머리 스타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70년대 온 사람은 70년대 온 사람의 머리 스타일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70년대 미용 기술을 배우러 온 사람한테만 가. 그 머리를 보면 저 70년대 머리인데, 또 80년대 온 사람은 80년대 온 사람 그 머리를 하러 가. 그 머리 스타일만 보면 딱 이게 대충 윤곽이 나와요. 미국 미용실에 왜 안 가냐? 비싸서 안 가. 팁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는데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여자 목사님인데 존경을 받. 다 이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유튜브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막 속이 답답합니다, 내가 지금. 그 목사님 계신데 여자 목사님이고 남편은 하와이 일렉트릭, 그러니까 하와이에는 전기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부사장까지 하셨다고. 서울대를 나오고. 굉장히 두 분 다 굉장히 인텔리예요. 이제 그 남편은 나중에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목사가 되기 전에 그 부인 목사님을 잘 섬겼어요. 어쨌든 이 두 분이 왜 존경을 받느냐?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부교육자를 드린 거예요. 부교육자를. 부교육자가 남자였고 찬양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교육자가 목사가 되고 찬양도 하고 막 이제 성도들이 막 좋다고 하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나가서 개척을 한 거야. 그 빤한 동네에 그 어떤 성도를 가지고 개척을 나가느냐? 있는 성도를 가지고 개척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그 지역이 빨갛 뒤집혔다 하더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그 부교육자가 있는 성도들을 다 데리고 나가냐? 거의 뭐 그냥 젊은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갔다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어?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그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다 도와주는 거예요. 기물도 사주고 성도들한테 가서 헌금도 하고 가실 분은 가셔라. 심지어 당일날 창임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 찬양팀을 다 데려가서 찬양도 해주고. 그게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도 그분 얘기가 어차피 하나님의 집이다. 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분들 존경받아요. 지금까지도.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분이라고 하면 오케이. 저도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이따가 누가 욕할 거 없어. 뭐 성도가 뭐 안방에서 자다가 거름방에서 자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지. 그걸 뭐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 나만 속상하지. 왜 갔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보면, 그래서 그분이 식당에 가잖아. 누구든지 서로 밥을 사주려고 해. 그건 보통 분 아니에요. 이분이랑 분쟁을 겪고 이 거리 제한법에 따라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하와이 성회를 오셨는데 또 목사님이랑 또 다 밥을 같이 먹기를 그렇게 또 원하네. 그래서 호텔에서 이제 성회를 마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메인 테이블에 다 와서 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수행하신 분들은 옆 테이블을 드립니다. 왜? 늘 같이 이제 만날 수 있잖아요. 옆 테이블을 드립니다. 그럼 조 목사님 앉은 그 테이블에는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 초청해서 자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 이렇게 오다를 짜는데, 그분 둘이 이제 다툼 있는 두 분이 서로 앉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분도 와서 앉습니다. 당신도 앉으면 이게 법에 충돌될 텐데, 거리 제한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문제 될 텐데 괜찮아요? 그랬더니 두 분 다 괜찮대. 앉아도 좋대, 자기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조영기 목사님 그 테이블에 앉기를 서로 왼수들도 원하는구나. 나 그 사람 그 식탁에 앉아있으면 안 앉을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 화평을 가져오는 그러한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따라 어디 가서 불편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불편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자, 16절 말씀으로 바로 가도록 16절 말씀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말씀드렸죠. 화평은 선언이 아니에요. 화평하자 그 선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화목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과의 화목도 없고 화평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화평이 있으려면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희생해야 돼. 가정이 잘 되려면 가만 보면 가정에도 누군가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도 보면 누군가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듯이 우리 안에 화목이 있으려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것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게 화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생각도 다르고 그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남편인데도 좀 이렇게 느린 사람이 있고, 어떤 부인은 빠른 사람이 있고, 또 반대일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깨끗한 사람이 있고. 누구예요? 농구 선수, 키 큰 농구 선수. 이분도 내가 이름을 아는데 이름을 말 못하네. 이게 유튜브 때문에. 서씨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깔끔하대잖아. 그렇게 깔끔하대잖아. 아주 보통 깔끔한 게, 남자가 보통 깔끔한 게 아니래요. 집에 가면 자기가 바를 그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상표가 보이는 쪽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같이 사는 사람은 그냥 은혜로 살아. 우리 집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형수 얘기해도 되나? 우리 형수님이 우리 어머니랑 좀 사느라고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막 급히 뭐를 하셔. 급히 뭘 하다 보니까 항상 뭐가 없어. 빨래를 해놓으면 꼭 뭐가 없어. 짝이 안 맞아. 희한하죠. 맨날 세탁기를 들여다보는 거야.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뭐가 없는 거야. 희한한 세탁기네? 들어가면 짝이 안 맞아. 양말도 짝이 안 맞고. 대청소를 한번 하잖아요. 어딘가 나와. 소파 밑에 나오든 어디 나오든 이렇게 나와.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안 맞느냐? 왜 트러블이 생기느냐? 한쪽이 가만히 있어야 돼. 뭐라고 하면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어떻게 가랑잎에 불 붙듯이 그냥 투다닥 하냐 이거야. 이문구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많은 문인들이 이분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을 안타까워하는 분 중에 하나가 이문구라고 하는 분의 소설가인데,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소설이 관촌수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살고 있는 동네에 일어난 일들을 소설로, 단편 소설로 이제 연지하듯이 이 책은 지금 다시 봐도 굉장히 재미있고 사람을 이해하는데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책입니다. 그분의 관촌순필이라고 하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동네에서 부딪혔어. 동네 사람끼리 두 사람이 부딪혔어. 화해하라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화해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해해라, 안 한다. 그렇게 막 하니까 둘이 더 감정이 나가지고
그런 아주 유명한 이 소설의 한 구절입니다. 좋다 이거요.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요. 이런 말이 있어. 상행선, 하행선이 갈 때까지 가면 만나요, 안 만나요? 못 만나지. 근데 갈 때까지 가자 이거야. 뭘 갈 때까지 가, 여러분. 스톱해, 그만해.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자,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면 하나 됩니다. 어차피 천국에 가면 하나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천국 가서 하나 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 될 수는 없을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원수를 갚으면 그 원수가 계속 원수 계속 원수를 갚아야 돼. 근데 이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원수 삼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수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원수 삼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결코 원수 삼지 않았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잠자고 있는 그 침소에 들어가서 왕 머리맡에 있는 칼을 집어나왔어요. 그 칼을 집어서 목을 치면 죽어요, 사울 왕이. 근데 그 칼을 집어나와요. 그리고 사울 왕이 날이 밝아서 쫓아올 때 다윗이 높은 데서 올라가서 사울 왕에게 외치죠. 이 칼이 누구 칼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자기 칼이야. 내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손대지 않았어요. 다윗이 숨어 동굴로, 막벨라 동굴로 들어가서 있는데 이 사울 왕이 급하게 그냥 다윗을 쫓아오다가 화장실이 급하니까 그 병사들을 여기 있어 나 여기 너희들 여기 있구나 저 급하니까 저 동굴에 가서 볼일 좀 볼게. 그 성경에 다리를 가렸다고 하는 것은 다 큰 일을 본다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다리를 가렸다. 그러면 다리를 가렸다. 뭘로 가려? 옷으로 가리잖아. 내려야 가리지. 그래, 그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다리를 가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일을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왕의 옷이 크잖아요. 그래서 동굴 입구야. 저기 동굴 아니고. 그럼 용변을 볼 때 밖을 보고 앉았겠어요? 뒤를 보고 앉겠어? 밖을 보고 앉지. 누가 올라오면 저리 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굴이 깊었어요. 그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그 따르는 병사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와갖고 용변을 보내. 큰 일을 앉아가지고. 그게 옷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병사들이 얘기하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죽입시다 저거. 그때 죽었으면 사울 왕 진짜 모양 빠지는 건데 그게 뭐야? 진짜 모양 빠지는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 돌아. 손대지 말자. 함부로 하지 말자. 그리고 다윗이 몰래 뒤로 가서 그 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어내줘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보여줍니다. 원수 삼지 마세요. 원수 됩니다. 제가 니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니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니체가 남긴 말 중에 내가 가슴에 깊이 새긴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괴물을 쫓아가다가는 모두가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원수를 쫓아가다 보면 원수를 닮아가요. 괴물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결국 괴물이 된다고. 자,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은 하나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게 함께 나눌 말씀이거든요. 한 소망, 한 성령, 하나됨. 그 에베소서의 이 가장 큰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같은 방향으로 간다. 우리는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같은 방향으로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학교 아이들 찬양하잖아요. 어떻게 찬양해요? 천국을 어떻게 가자 그래요? 혼자 갑시다, 혼자 갑시다. 그렇게 찬양하잖아. 안 하잖아. 그죠? 어떻게?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가는 거예요. 나도 찬양 좀 하고 싶은데 이용훈 목사님 워낙 찬양을 잘해갖고 내가 그냥. 그분은 음악을 하셔갖고 음이 절대음감이야. 딱 음을 짚으면 그렇게 나가요. 금요 예배 때 내가 그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그거 내가 얼마나 망설이면서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다가 하려면 이게 높아지더라고 항상. 근데 음악 하시는 분은 이 음을 딱 잡아서 딱 나가요. 난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믿으십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 함께 어디를 가느냐? 함께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말고 함께 은혜를 찾아서 예배를 쫓아가고 교회를 쫓아가고 기도하는 것에 쫓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특별 새벽 예배 하겠다고 작심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예배드리는데 3일째 비가 옵니다. 3일째 비가. 그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는 내가 오늘 나갈 거야 하다가 첫날 못 가고 둘째 날 비 그치면 나갈 거야 하다가 못 나가고 오늘은 꼭 나갈 거야 하다가 또 오늘까지 못 나오시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개의치 마세요. 비 그치겠지 뭐. 그때 또 많이 모여서들 또 예배드리면 되고. 집에서 출발할 때는 비가 조금 이슬비처럼 날리더라고. 그래서 오늘 3일째 되는 날은 비가 안 오는구나 했는데 반포대교 들어서자마자 앞이 안 보이게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운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쉼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와요. 목사님 비가 와요. 알고 있습니다. 비 오는 거 보이잖아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성도들도 예배 나오잖아요. 예배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은 특별히 더 설교를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비 오는 날 예배 왔는데 목사님 말씀에 은혜 안 되면 정말 우리는 괴로워요. 진짜 괴로워서 나 도착하는 날까지 시간까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3일째 비가 오면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어떤 장로님 내가 말씀 들었는데 다니엘 기도에 그 소리를 오랜만에 들어본다고 그러시더라고. 기대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들으셨는데 다니엘만 들어 이제 40일도 듣게 되는 날이 속히 옵니다. 말씀드렸잖아. 21일 끝나면 40일 곧 하고 40일 끝나면 또 21일 하고 일주일도 하고 계속해요. 그러니까 순복음 강남교회 새벽 예배는 맨날 특별 새벽 예배가 될 것이니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화목해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열심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